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3월 첫 주이면서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시작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가 107주년이 되는 날인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3.1절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할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1919년에 일제강점기 지나며 그 일제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이 33명의 지도자가 서명을 하고 3.1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천도교 15명, 불교 2명, 그리고 개신교회 16명, 총 33명이 결의를 하고 그리고 민족운동이 이 3.1운동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140년 전에 이 고종황제를 통하여 한국 선교가 시작되어서 한국에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기독교인들이 뜻을 모아 이제 중심이 되어 이 3.1운동 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나라 잃은 서름,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것처럼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얼마나 그 나라 잃은 서름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그 나라를 다시 되찾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만세운동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미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자칫하면 이 세대 아이들은 정말 잃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40, 50대, 60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부모님의 세대에 그 남아있던 앙금과 어떤 분노들이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학교 시절에 다 포스터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이웃 나라일 뿐이고 그때의 고난과 고통들은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또 이 세대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을 기념하며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라의 고난이었고 고통이었고 이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강대한 나라로 서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통증이라는 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식을 잃은 부모가 그 가슴에 박힌 가시 하나가 자꾸 그 통증을 일으킬 때마다 그 통증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기억하는 신호가 된다라는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불러서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노래 전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이 가슴에 박힌 가시 하나가 계속해서 통증을 일으킬 때마다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먼저 떠내보낸 자녀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또 많은 시월이 지나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저 사는 삶에 바빠서 그 자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 박힌 가시 하나가 계속 통증을 일으킬 때마다 그 통증으로 자식을 기억하는 신호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항상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 고통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신호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 기자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험난한 그 산을 바라보며 정말로 그 산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넘기 힘든 고난, 고통,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내가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참 많은 그 고통 속에 그 산을 바라볼 때, 이거 언제 지나가냐? 저 산 언제 넘어가냐? 이거 언제 지나갈 것이냐? 그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고통에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밤에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로 가는 그 사막 지역 광야는 해와 달이 그저 우리가 지금 구경하는 것처럼 보고 사는 그 해와 달과 다릅니다. 그 낮에 사막에 떠 있는 해는 사람을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 만한 강력한 힘이 있고, 밤은 추워서 얼어 죽을 만큼의 추위를 가져오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험난한 그 지형과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삶과 같은데,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똥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가는 겁니다. 똥 있는 데로 가고. 벌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야 우리의 인생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것인가? 때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사로잡혀 그것이 마치 올바른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고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가?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우리가 이 민족의 아픔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이 아픔 가운데 이 민족을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를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기념해야 하는 것, 그때도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 그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지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꾸려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너무나 낙심해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잘 돼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우측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하나님에게는 사각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것들은 다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길이 미쳐 닿지 못하는 곳, 손길이 미쳐 미치지 못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항상 지켜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차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수지가 어릴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인천에 있을 때 전도 나갔을 때 잠깐 나갔는데 이 집사람이 유모차를 붙들고 있다가 옆에 권사님들이 막 이쁘다고 애기를 보니까 잠깐 놓고 이제 뒤를 돈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 동시에 천막으로 돌아오니까 애가 그냥 유모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인도에서 떨어져 엎어진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아차하는 순간 그냥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애가 지켜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고 또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고백하며 사각지대 없는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한나 속에서 부르신 그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이 말씀과 연결되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니, 내가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정말로 절망의 순간에 이겨낼 수 없는 나의 고통과 고난 속에 그 고통을 바라보니 내 도움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만 오는구나.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나의 영혼과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언제나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며 그들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며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겪는 앞으로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성막을 덮는 덮개가 4개의 덮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청색, 홍색, 자색실로 짠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제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짠 가죽으로 성막을 덮습니다. 그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는 비바람에 굉장히 강합니다. 방수에도 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가장 마지막에 덮는 덮개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을 그 덮는 덮개가 마지막으로 그 덮어질 때 어떠한 비와 바람에도 강하게 그 성막을 지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비바람과 고난과 고통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삶을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왜 내 삶을 붙드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반반씩 걸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을 거두어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터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제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을 섬기기는 한다.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끊임없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어떠한 요구와 대가,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헌금해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많은 시간 내게 와서 봉사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어떤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 없이 그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 어떤 대가나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어려운 겁니까?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붙들어 가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 힘과 지식과 재물과 능력,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들 위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산도,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바람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저 뜨거운 태양도, 수많은 장애물과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욥아, 그동안 힘들었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니? 아닙니다. 욥아, 너 똑바로 서라. 허리를 동여매라. 그리고 똑바로 선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해와 달 누가 만들었니? 이 세상 누가 다 다스리는 거니? 네가 겁내는 저 리워야단 다 누가 만든 거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어떤 것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찾아와 다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나가고 들어오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영원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가시도록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아픔들을 기억할 때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예배, 그 예배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하나님 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이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는가. 그러나 결국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 나라를 여기까지 세우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서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똑바로 서서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어둠을 밝혀낼 수 있는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다른 것 붙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로 능히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고 남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